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주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장에서만의 주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어이시죠.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러면 교회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교인들일까요? 당회일까요? 교회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겪으면 겪을수록 참 미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 만할까요? 너도 나도 없이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이민 오신 어떤 분들은 나는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상처받기 싫은 거죠.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밉상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렇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나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정말 지겹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목이 보든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죠. 그런데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마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거의 뺐다시피 요구하죠. 그리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런 일이 있다는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마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빼앗다시피 가져간 유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망과 창기에다가 다 써버린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이고 권위고 원칙이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큰아들의 원망 어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맞춰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을 보고한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밉상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응답하라 1988을 보셨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어린 동생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선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잘 자라났고 공부도 잘하는 효자였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에게 더 좋은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 어린 동생을 옆집 아저씨에게 돌보게 하고 몰래 목욕탕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해하는 선우에게 여자친구인 보라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 아들만 생각하면 자기 아픈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바로 그 절실함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신은 집집마다 다 찾아갈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드셨다고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절실한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실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실함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실함은 우리를 죄 아래서 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바로 그 절실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도 없고 영생을 얻을 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로 그 절실한 가슴 시린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보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번역한 모노게네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독생자를 번역할 때 외동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노게네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노게네스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상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모노게네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절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